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어느덧 4명의 아이들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를 비롯해서 2월서부터 이제 4명의 아이들이 벌써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유아실 출신들이 자라나서 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이처럼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것은 기쁨이요, 또 축복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이처럼 큰 기쁨인데 아마 세상에 태어난 아기 중에 세상을 가장 기쁘게 한 아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탄생의 기쁨을 준 아기는 없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5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수많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9년부터 활동하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수많은 예언들에 대한 성취이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탄생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나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프셨고 그리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늘 연약한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비록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갓난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으로 인간과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또다시 범죄한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을 속죄의 제물로서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또 다른 인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죽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계 사랑하면 영국의 윈저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윈저공은 영국의 조지 5세 왕의 장남으로서 조지 5세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될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에드워드 8세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중 미망인이며 미국인인 심프슨 부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에 영국 황실은 발칵 뒤집히죠. 영국 사람도 아니요. 더군다나 미국인에다가 그리고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이 과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 황태자의 말에 영국 황실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황실은 에드워드 8세에게 선택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왕관을 버릴 것이냐, 그래서 왕관을 버리고 심프슨 부인과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심프슨 부인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국의 왕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에드워드 8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국의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고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에드워드 8세라는 자위에서 강등되어서 윈저 공이라는 이 직위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영국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윈저 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을 세계 사랑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랑을 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윈저 공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윈저 공이 심프슨 부인을 사랑하여 왕위를 버리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개 국가의 왕위가 아닌 온 우주의 왕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윈저 공이 사랑을 위해서 왕세자의 자리에서 일개 공작의 직위로 내려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자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지위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의 자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우주의 왕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일은 그 사람의 시작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흔히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언제 태어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언제 태어났느냐,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운을 점치기 위해서 생시, 생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주나 궁업을 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 사람의 생년과 생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주나 궁합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생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기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제국의 태양신인 미트라의 축제일이라고 주장합니다.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자신들이 지금껏 섬겼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잘못된 예수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많은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12월 25일이 아닌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일까요? 아니면 1월 6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모르는 채 가짜 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인류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속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과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레위 가문에 있는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중 레위의 후손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레위의 후손, 그것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롯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이 사실을 한 아브라함이 300명의 그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 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지은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투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7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직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레위 지파가 그 허리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태어날 그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로 쓰이는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번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번번이 제물에 또 다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따라서 불완전한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흠 없는, 죄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불완전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언약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죄를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거한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왜요? 그는 부모에 대한 기록도 없고 태어난 날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시작도 알 수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부모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어느 누구에게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된 대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중요성을 가질 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모르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서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든지 1월 6일에 태어나셨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삼아서 축하하는 것일까요? 태어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태어나신 날보다 태어나신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을 챙기는 이유는 지금 나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후에도 남편과 아내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아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이 생일이요 결혼기념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는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마저도 챙기지 않는다면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또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필경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지만 그분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성탄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유치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제자훈련 1기생 여자반, 또 이상도 집사님 가정 모두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이상도 집사님 부부의 순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오심과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희생들에 대하여 전혀 감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매일매일 사랑스럽습니까? 아내가 매일매일 사랑스럽습니까? 자녀가 매일매일 사랑스럽습니까? 부모님이 매일매일 사랑스럽습니까? 형제가 매일매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성탄의 기쁨이 오늘 휴일이기에 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마저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기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기까지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셨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하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오늘 성탄절 하루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감격하며 그 주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에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